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서울 강화문 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법안이 제정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교묘하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또 성윤리와 성정체성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힘을 모아서 오늘 서울에 있는 강화문에 모여서 연합 기도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몇 계셨더랬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에 오고 가는 시간, 또 그곳을 오고 가다 보면 주일 오전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 문제 등등, 또 그 집회가 서울 강화문 광장, 이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책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집회 허가 인원이 25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까지 해서 참석하겠다라고 밝힌 분들이 6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아름아름 또 같이 끼어서 오시는 분들 하면 7, 80만 명이 되는데, 그러면 40만 명 이상은 그 강화문 집회에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이고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집회 불허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25만 명 이상 그 제한을 두고 그 이상은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25만 명 넘어서는 분들은 불법 집회에 가담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강화문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수요 기도회 때마다 또 새벽 기도회 때마다 공공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드리면서 또 함께 기도함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서울에 가서 참여는 하지 않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악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고 또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것인지 사회적 원리와 또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혹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이 분야의 전문가이자 또 저의 25년 지기 오랜 버신 네이버 지식인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답을 해주었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적인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률,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벌써 2007년부터 해가지고 국회에 발의가 되었지만 논란거리가 많이 있어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도 또다시 국회의원들 몇 명이 개헌안으로 이 안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이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성별, 나이, 또 장애, 혼인 여부, 학력,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부당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법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되어지고 타당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계를 굉장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단체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자고 하는 일들에 왜 이래 반감을 가지고 반기를 들고 이렇게 악착같이 막아서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독소 조항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런 소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 법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법은 막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많은 분들이 성평등이라고 한다면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것을 성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오랫동안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다 보니까 생활 전반에 이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무시를 받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어떤 기회에서 밀려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인 평등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지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무작정 이 법안이 통과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성평등은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이 말이 뭔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차별을 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금지되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예를 몇 가지 들면요. 이 이야기는 이미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안으로 통과시킨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아니면 버지니아주 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몸에는 절반은 남자의 호르몬이 흐르고 있다. 절반은 여자의 호르몬이 흐르고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내 편의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남자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여자가 되었다가 내가 되고 싶은 성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분명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자입니다. 또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남자처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이나 사우나, 탈의실 이런 곳을 갈 때는 나는 여자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자들이 사용하는 곳을 이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다니는 사우나 시설, 탈의실 이런 곳에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들어갔으니까 여성들이 난리가 났겠죠. 직원을 부르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분은 자신이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서 이분의 성 정체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에 따르는 차별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저분이 여기에 출입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남자가 여자 탈의실, 사우나에 들어온 것을 제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으로 몸은 남자의 몸인데 정신적으로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절대 그 사람의 성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여자라고 말하면 여자다, 남자라고 말하면 남자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요, 변태들이 여자 목욕탕에 와가지고 나는 남자 몸이지만 정신적으로 여자다, 법적으로 나를 제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일들을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법이 먼저 통과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유럽 각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사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2022년 미국의 대학 수영대에서 키가 193cm이고 남성의 성기를 가진 사람이 1년 동안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받고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성부 대회에 출전시켜줬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실력차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자 다른 여성 대학생들이 이 사람의 기록을 무효화시켜달라고 항의를 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수영 대학생 미 대학 수영연맹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남자의 몸이지만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기록을 인정해주고 여성대회에 참석한 193cm의 그 큰 체력적으로도 우월한 그 사람의 자격을 인정해줬다라는 겁니다. 또 미국의 버지니아 고등학교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은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평소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자애를 성폭행했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유럽의 핀란드 경우에는 사람들이 워낙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이렇게 자신의 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말만 하면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워낙 논란이 많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자기의 성을 바꿀 수 있다라는 법안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들도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딱 1년에 한 번만 바꾸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소수의 사례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사회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적 이념을 떠나서 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이 파괴되어지고 이 사회의 질서가 깨트려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종교, 사상, 또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성적 지향, 학력,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처럼 사회 질서가 깨트려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진짜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음료수가 10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엄청나게 목이 마른 상태라서 그 음료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음료수 10개 중에서 한 잔에는 먹으면 바로 죽게 되는, 한 방울만 먹어도 바로 죽게 되는 맹독성 독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9잔은 너무 맛있는 음료가 있고 그중 달랑 한 잔에는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음료를 선택해서 한 잔 마셔라 라고 한다면 마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속에 바로 이런 독소조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 자녀들을 죽이는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속에는 반드시 제정되어지고 우리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분명한 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력, 나이, 성격, 출신 이런 것 때문에 차별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력과 모든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나 성별, 출신, 지역, 국가, 학력, 정치적 견해, 외모 이런 것들로 인해 차별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적 지향성, 성적 취향 이런 것들까지도 이 법에 한데 다 묶여서 다 같이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구분을 해서 차별을 하지 말자 그런 법안을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 가정을 붕괴시키고 아이들의 정체성을 파괴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서 차별을 금지법을 통과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중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질문들을 쭉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교과서에 동성애를 건전한 성적 취향 중에 하나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과서를 보면 가정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가장 작은 사회적 공동체 이런 식으로 가정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이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통과가 되게 되면 이 내용이 싹 바뀝니다. 가정을 정의할 때 사랑하는 남녀나 사랑하는 동성이 만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마음을 모으고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교사의 양심상 목사의 양심상 동성애를 잘못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 교사는 그 목사는 차별을 했다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배 중에 드리기에는 조금 거북한 표현도 있을 수 있는데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성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성교육을 배울 때에 남녀의 성기가 결합하는 법을 배우고 또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 피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동성애 이것이 합법화가 된다면 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문 성교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구강 성교를 하는 성행위까지 학교의 교사들이 이 일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혹 성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라. 예방 차원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학교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학교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우리 손주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노출되어서 말도 안 되는 지식들을 배우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탈의실도 함부로 사용 못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종교적인 측면에서 단 하나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서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동성애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잘못된 죄라고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이 일을 막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엎는 인간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도 이스라엘 주변 이방 사회에서는 성적인 타락, 그 중에서도 동성애가 여기저기에 만연해 있던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성애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인간들의 무지와 무감각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의 육체에 대해서 욕되게 하는 여러 가지 성적인 이탈과 범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 역시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 간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동성애를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서로를 성적인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는 순리를, 창조 질서를 역으로 깨트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이야기 말고도요, 사회적 현상들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 동성애라는 것이 수면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빡빡머리하고 있는 연예인, 홍무슨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커밍아웃을 하면서부터 이 동성애가 수면 위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적이 아니고 처음에는 TV에서도 언론에서도 그 사람을 퇴출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옹호해주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내 트랜스젠더다, 내 동성애자다, TV에서도 그것을 옹호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거든요. 2000년대부터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그 동성애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것을 옹호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분위기와 역행하는,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340% 에이즈 환자가 340%나 늘어났습니다. 시대적으로 그걸 감싸다 보니까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에이즈 환자들은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음성 가운데로 숨어듭니다. 그러면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서 그들의 치료비를 대신 다 감당합니다. 결국 그 돈을,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그 병을 치료하는 그 돈을 우리 세금으로 다 감당하고 있다는, 이걸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치부하고 아이고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기 위한 차원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막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분명히 막아서야 되는 범법 행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들 간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에서 어긋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심각한 죄들이 지금 법을 통해서 합법화되어지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단계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면서 그것이 명백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독선적이고 구시대적인 완고한 종교인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세태이지만, 우리는 성경적 입장을 분명히 고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인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인권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보다 사람의 인권이 중요시 되어지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권도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사고틀, 정상적인 어떤 법의 울타리 안에서 인권이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무분별한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나라와 개인과 가정에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의 인권까지 존중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용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내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리를 벗어난 일은 분명히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사랑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을 받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삶의 지향성이다, 삶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서 정욕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대로 살자라고 말하며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못지않게 성적으로 타락한 초대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따라 말씀대로 살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리를 거스르는, 역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죄를 지적했을 때에 타락한 이방 사회가 변화되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급격하게 가치관이 변화되고 기존 질서들이 붕괴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병든 사회와 병든 이웃들도 결국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치유해야 되는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이 말씀 앞으로 속히 돌아와서 말씀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바른 삶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건전한 사고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대적인 집회가 열리게 되고, 또 수많은 단체와 기독교 단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 반대 운동 및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블로그라든지 SNS 등에 동성애의 실체를 고발하는 글들을 올리고 정부 청사나 국회 홈페이지 같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동성애 반대 글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에서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이것이 사회를 좀먹고 우리 가정과 질서를 파괴시키는 악행임을 여기저기에서 알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방관하면 안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고 없더라도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꾸며놓은 그 사회를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 건전한 사회를 물려줘야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에 노출되어서 사회적으로 붕괴되어지고 잘못된 가치관 속에 놀아날 그런 가능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죄악들을 방관하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 역시도 멀지 않아서 에이즈 걸린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고, 여자 목욕탕에 남자들이 들락날락 거려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탈의실에서 옷 함부로 갈아입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만다라는 거죠.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이 나는 여성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성의 성을 지향합니다, 그럼 군대 안 간다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킵니까?
그런 위험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다분하게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건너와서 이와 관련된 특별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도 한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기독교 강국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동성애를 수용하면서부터 영국 사회가, 영국 기독교가 완전히 급속도로 타락했다라고 개탄을 하는 그런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가는 몰락한 영국과 똑같이 한국 교회 역시도 미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영국에서는 1992년도에 게이 퍼레이드가 처음 열렸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이유로 그 퍼레이드가 허용이 되었는데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지금 영국 교회 목사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또 2014년에는 동성애자들이 부부가 되는 것이 법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그 퀴어 축제 서울에서 처음 열리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잖아요. 충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수용이 되고 지금 인천에도 11월 달에 퀴어 축제가 열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대구에도 지금 몇 년째 퀴어 축제가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창원 땅에 언제 이런 축제가 또 열리게 될지 모릅니다. 서서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씩 우리 사이에 들어오고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법적으로 동거 상태인 동성애자 그들이 이제 의료법으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했다, 법적인 부분으로 인정했다, 그 말과 다를 바 없거든요. 그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통과된 일입니다. 하나씩 이런 일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죄다,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정부로부터 폐교 조치를 당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유럽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신앙적 양심상 나는 동성애자들 결혼 주례 해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차별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법적인 제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더 늦기 전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사악한 법들이 제정되어지지 않도록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인권주의자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이 더 자비롭고 더 간대하다, 이렇게 교만을 떨치고 있지만 이러한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술수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무서운 중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거든요. 레위기 2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한 것인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18장 2절에서도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는 가정한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레위기 18장 29절에서는 이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 종교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를 알려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법에 교묘하게 차별 금지, 달콤한 말들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이런 악법들이, 사람을 죽이는 법들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알리고 전하고 선포해서 백성들의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서라도 이 일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일들을 막아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심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 또 우리 사회가 진리 위에 건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